자,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어린이들 유이진이도 찾고 마가복음 3장 6절로 1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오늘 말씀 함께 봉독한 후에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자, 말씀 봉독에 올립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곧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게 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어린이들 특송 있어요? 네, 어린이들 우리 나오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면서 특송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들, 우리 어린 학생들, 자, 오늘 연습 하나님께 마음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딱 쓰고 성기랑 유찬이랑 형이랑 재영이랑 다 쓰고. 어린이들이 다 안 나오네. 어린 학생들이 다 나와서. 자, 하나님께 찬송하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소리 높여서 자신 있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자, 연주해 주시고 찬양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고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학생들 하나님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자, 여기가 어디냐면요,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인데 여기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한때 보이죠? 갈릴리 호수. 이스라엘 갈릴리 호수 사진입니다. 이쁘죠 꽃이요. 우리 한국에도 이렇게 이쁜 꽃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에도 이쁜 꽃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3장 6절부터 오늘 12절까지 말씀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님을 죽이고 이렇게 의논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왜 선한 일을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을 하시는데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을 많이 고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에 대한 의심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이렇게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서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용하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예수님에 대한 미움을 가지게 돼요. 선하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미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 마음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미움은 누가 주냐면 마귀가 줘요. 아멘. 하나님은 그 마음에 사랑을 주시고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지 미움을 주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은 물론 우리 주님께서 이 악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미워하신다는 말씀을 하셔요. 이단 사이비에 대해서나 특별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고 하심을 통해서 이 헤이트, 영어로 헤이트라고 하죠. 증오한다. 아주 싫어한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우리 주님은 죄에 대해서는 미워하세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선하신 우리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야. 그러므로 미움이라도 다른 거야, 의미가. 악을 미워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데 그걸 미워하는 건 다른 거야, 의미가. 그래서 마귀는 선을 행하는 것조차도 미워하는 거야.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한 미움을 가지지는 않으셔요.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이 사람을 죽이고 또 영혼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님이 미워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살리는 것에 대해서는 미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바리새인 마음 안에 마귀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이 보이지 않지만 이 마귀가 역사를 해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이제 서로 의논을 하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다른 게 아니라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선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안식일날 주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데 주님이 미움받을 짓을 하신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마귀가 바리새인들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미워하게 하고 때가 이르기 전에 주님은 십자가 지셔서 이제 곧 사명을 마치시게 되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게 돼요. 근데 그 전에 이미 주님을 죽이려고까지 서로 의논을 하게끔 했다는 것입니다. 아셨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 일이 있으니 어떤 일이냐면 7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셨다고 했어요. 바다는 바로 여기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거대한 호수입니다. 거대한 호수인데 워낙 크다 보니까 바다라고 일컬어요. 민물이에요. 짠물이 아닙니다. 바닷물은 우리가 맛을 보면 짜잖아요. 그죠? 소금기가 있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러나 제가 여기 가서 직접 내가 물맛을 봤어요. 안 짜요. 민물이에요. 민물. 그래서 민물고기들이 여기 살아요. 물고기 종류도 많아요. 네, 여기서 보면 작아 보이지만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커요. 제가 어딥니까? 신월동 바닷가 그쪽에 보면은 저쪽 건너편까지 보이잖아요. 그 정도 큰 민물이에요.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러가셨다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모의를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고 그걸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들과 맞부딪히지 않으시려고 물러나신 거예요. 여러분 군사적인 용어에도 보면요 이렇게 전략 가운데 보면은 물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상대를 대결함에 있어서 약간 뒤로 내가 빠져주는 거예요. 내가 승부 지는 게 아니라 승부를 결정짓기 전에 좀 약간 피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전쟁할 때도 그래요. 전쟁할 때도요 무조건 공격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살짝 뒤로 빠질 때도 있습니다. 미국이 꼭 그런 걸 잘해요. 미국 그 군사들을 보면은 치고 약간 빠져줘요. 또 치고 또 빠져줘요. 그러면서 상대의 전력을 평가를 해보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승리하죠. 우리 예수님 그들이 하는 거 보면 성경에서 그 전략을 빼는 것 같고, 왜냐면 예수님이 그러셨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나셨어요. 그들과 상대하지 않으셨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셨다. 그 의미가 이 물러나다, 철수하다, 군사 용어로는 철수하다 이런 말이죠. 아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미군을 출소해야 된다 이런 말을 막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주적으로 우리나라가
북한과 우리 민족끼리 이렇게 하는 거지 미군이 끼어들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미군을 철수시켜야 된다 이런 말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거 뭐 정치적인 얘기도 될 수 있겠지만은 아무튼 뭐냐 철수하든 안 하든 간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 아멘.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해야 할 우리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군이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32,000명이 주둔해 있거든요. 평택에 굉장히 많이 좋아했죠. 그래서 미군 뭐 군사 지원 문제 뭐 매년마다 협상하잖아요. 줄다리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미군을 주둔시키는 비용에 대해서 막 미군 측에서는 얼마를 요구하고 우리는 또 얼마큼 해주겠다 이렇게 하고. 그러나 우리가 북한과 대치되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나라가 이렇게 안정적인 발전을 해올 수 있는 그 밑거름은 미군 주둔이었었어요. 미군이 없었으면 북한 들어왔어요 벌써 들어와서 우리나라 점령하고 나갔을 겁니다. 6.25 이후에 미군이 주둔해 왔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어느 정도 군사력이 이제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북이 핵을 개발한 거야. 네. 북한이 핵을 개발해서 도발을 하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더 미군이 없게 되면 이제는 더 우리가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평화적인 협상을 해야 해서 북한과 이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겠다고 하는데 북한은 절대 우리에게 겉은 평화를 내세우지만 속은 적화의 야욕을 포기하지 않아요. 북한이 여러분 비핵화를 할 것 같아요. 북한은 지난 70년 동안 우리를 계속 속여왔지 진실하게 대해오지 않았어. 우리는 북한에게 진실하게 대하려고 했었어요. 역대 정권 계속적으로. 그래서 많이 퍼주기도 했었죠. 솔직히 말해서. 그들 도와야 되기 때문에. 북한의 옛날 동포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죠? 그건 잘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잘해줬는데 그들은 우리를 악하게 대했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진실하게 대해줬는데 그들은 항상 우리에게 거짓말을 해왔어요. 옛날 얘기지만 30년 전, 40년 전 얘기죠. 7.4 남북회담 공동회담을 했을 때에도 평화적으로 잘해보자고 해놓고 땅굴 팠어. 그게 땅굴이 그 이후에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항상 속은 거짓이야. 겉으로는 웃는 모습으로 나오고 우리 평화롭게 우리 민족끼리 잘해보자고 하지만 속으로는 항상 거짓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북한의 속내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김정은은 절대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 핵을 포기하면 자기들이 무너지거든. 더 이상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거야. 지금까지 40년이 넘도록 6.25 이후로 거의 뭐 그들은 핵만 개발하려고 애를 썼어. 그래서 백성들이 굶어 죽든 뭐 말든 그건 둘째 문제. 우리는 핵만 개발하자. 핵만 개발하면 우리가 핵을 내세워가지고 경제적인 지원을 계속 우리가 조달받을 수 있을 것이고 뺏을 수 있을 것이다. 그걸 그래서 이용해 왔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미국의 그 정권들이 오바마 정권이나 뭐 부시 정권이나 그냥 북한이 뭐 핵까지 개발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좌세했었죠. 근데 진짜 개발해버렸어. 물밑 지원을 누가 좀 중국에 해줬어요. 중국에 해주고 러시아가 기술 지원을 해줬던 거예요. 네.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위기까지 온 거예요. 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아멘. 핵을 개발해 놨어도 그걸 한 발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아멘. 하나님의 허락 안 하지만 핵 사용할 수 없어요. 네. 그러므로 우리는 바라는 것은 이 김정은 정권이 퇴진을 해야 돼. 김정은 정권이 퇴진하고 그 뿌리가 되고 있는 근본이 되고 있는 밑거름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 주체 사상이 종집으로 찍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도해야 할 제목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무슨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셨어요. 물러가셨는데 갈릴리에서부터 큰 무리가 막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라옵니다. 왜 주님을 따라왔을까요? 주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쫓으시고 사람을 온전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 그들을 하나님께 살리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대와 같이 영어 표현에는 이렇게 large crowd라고 해가지고 거대한 무리들이 이렇게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이 우리 주님을 따라왔어요. 네. 우리 주님을 따라와야지 구원을 받지, 그죠? 네. 우리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가겠어? 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보혈로 죄를 씻음 받아야지 영생을 얻죠, 그죠? 그래서 많은 무리들, 네. 많은 무리들이 우리 주님을 따라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다로 좀 이 갈릴리 바다 쪽으로 이렇게 이쪽입니다.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물러났으니까 사람들이 막 사방에서 주님을 만나러 몰려옵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이 왔든지 큰 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multitude라고 하죠. multitude. 그렇죠? 아주 많은 수많은 군중.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을 보기 위해서. 주님이 유명인이 되셨어요. 유명인이 되셨어요. 주님은 정말로 유명하신 분 가운데 유명한 분이에요. 할렐루야. 전 세계에서 여러분 예수님만큼 유명한 자가 없어. 아멘. 대통령은 시대가 바뀌면 다 독재 정권이든 뭐 여러분 재벌이든 간에 다 시대가 지나가면 다 잊혀져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가면 갈수록 전 세계인들에게 증거되고 있어. 할렐루야. 역사상 가장 유명한 분, 가장 위대한 분이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2018년도로 살고 있잖아요. 서력기원이라고 하죠. 서양에서 쓰고 있는 그 서력기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된 거야. 그래서 기원전, 기원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이 바로 기원전,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한 후가 기원후. 지금은 기원후 2018년도야. 역사의 중심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탄생한 그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기원전, 기원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유명한 분이냐고. 우리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구주이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허다한 무리가 그의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왔어요. 여러분 교회마다 우리 주님이 성령님으로 역사하실 때에 영혼들로 가득가득 메워질 줄 믿습니다. 유대와 예루살렘, 유대는 바로 이스라엘 땅 그 남쪽 지역을 말하거든요. 유대 땅이라고 하는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예루살렘과 또 이두메는 바로 어디냐면 이 에돔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아래쪽에 있는 요르단 근처를 말합니다.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 요단강. 이 요단강은요, 이 갈릴리 호수에서 흐르는 물줄기가 이렇게 흘러내려가거든요. 여기가 요단강이야. 이 갈릴리 호수의 물이 이 사해 방향으로 흘러내리는데 그 물줄기가 바로 요단강이에요. 졸단이라고 하거든요. 졸단. 그래서 그 졸단, 요단강 건너편이 바로 요르단 쪽이고, 요르단,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 암만이라고 나오죠. 암만. 요르단의 수도가 암만이거든요. 이슬람이에요. 근데 암만 수도가 성경에는 이제 구약성경에는 라빠로 나옵니다. 라빠. 다윗이 요압 장군을 보내가지고 라빠성을 취하라고 하잖아요. 그때 우리아가 죽습니다. 우리아 장수가. 바세바의 남편이 우리아를 거기서 죽게 만들죠. 라빠상. 라빠가 지금 암만이에요. 암만. 요르단의 수도 암만. 그리고 이 두로와 시돈은 어디냐면 지금 레바논 항구 도시, 지중해 쪽에 항구 도시가 있는데 이 두로와 시돈 우상숭배 지역이었어요. 이거는요. 여기서는 엘리야가 바로 이 시돈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받아요. 엘리야가.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허다한 무리, 그러니까 각 곳에서 막 예수님을 만나겠다 소문이 이미 말없는 발이 천리 간다는 말 있죠. 지금이야 뭐 핸드폰이 있고 SNS 문자 메시지 보낼 수 있고 얼마든지 통신이 가능하니까 괜찮은데 그때만 해도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막 퍼진 거야. 입소문이 퍼져가지고 그 소문이 막 수백 리 수천 리까지 가는 거예요. 벌써 막 소문이 퍼져가지고 허다한 물이라는 게 뭡니까? 말 그대로 a great multitude. 아주 많은 사람들, 군중들이 막 몰려왔다는 겁니다. 누구 만나러? 예수님 만나러.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가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영혼들이 막 몰려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막 영화관으로 몰려다니고 스포츠 관람한다고 축구장으로 몰려다니고 야구장으로 몰려다니고 또 겨울에는 또 뭐 스키한다고 스키장으로 몰려다니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 몰려와야 돼. 아멘. 우리 예수님께로 몰려오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로 몰려와야 돼. 그래서 각 곳에서부터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그 큰일이 뭐예요? 귀신을 예수님이 내어 쫓으시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버리시고 열병에 걸린 자를 일으키시고 할렐루야. 각가지 이런 일들을 막 주님이 큰 일을 하셨다는 것을 듣고 과연 이분이 누구신가 해가지고 막 이곳저곳에서 막 오는데 한두 명이 아니라 20명이 아니라 100명이 아니라 수천 명이 막 몰려오는 거야.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교회 올 때마다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기도하여 주님을 만나고 찬송 그룹으로 주님을 만나고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와야 돼. 그래서 얼마나 많이 왔든지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거 얼마나 많이 왔든지 주님 곁에서 막 미는 거야. 막 사람들이 막 서로 보겠다고 서로 우리 주님 좀 만나보겠다고 막 미는 거야. 막 사람들이 막 군중들이 막 수천 명 막 수만 명이 와가지고 미는 거야. 막 우리 주님을 막 주님 만나겠다고 막 주님 얼굴 좀 한번 보겠다고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주님께서 그래서 하도 많이 오니까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작은 배를 준비해 두도록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보트, 스몰 보트, 작은 배를 하나 준비해가지고 왜 너무 많이 오니까 이 갈릴리 이 바닷가로 주님께서 계시니까 사방에서 막 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배를 준비해라. 내가 좀 배를 타고 좀 그들에게 얘기를 하더라도 이 배 위에서 말을 해야 되겠다. 왜 물가까지는 안 들을 거니까. 주님께서 막 말씀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도 놀랐을 것이고 우리 주님은 대단한 분이구나.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저 멀리 두루와 시돈에서도 오고 저 요단강 건너편에서도 그때만 해도 여러분 어떻게 왔겠어요? 걸어서 갈 거 아닙니까? 뭐 자동차가 있었겠어요? 뭐 기차가 있었겠어요? 고속버스가 있었겠어요? 다 걸어서 몇 시간을 걸쳐서 걸어가지고 우리 주님 한번 보겠다고 그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너무 많이 오니까 내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고 그리고 너무 미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준비해라. 그래서 살짝 배 위에서 이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왔냐? 그 답이 나와요. 그죠? 10절 봅시다.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주님께로 올 적마다 기도하여 병 고침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병 고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죄를 회개하며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부르짖는 자를 주님 고쳐주신단 말입니다.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어요.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벙어리 말하게 하시고 요즘에는 벙어리라고 안 하죠. 언어장애인이라고 하죠. 그리고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이라고 하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죠? 그리고 몸이 못 움직이는 그런 지체장애자들을 주님이 다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병뿐만 아니라 속병도 고쳐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육체적인 질병만 고친 게 아니라 마음의 병도 고치시는 분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주님이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지고자 해서 막 왜 왔냐면 예수님 만지려고. 왜? 예수님을 만지기만 해도 나아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베드로는 여러분 성경에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은혜를 베풀으셨는데 베드로는 그의 그림자만 지나가고 나와버렸어요. 베드로의 그림자가 시장을 지나가는데 민간의 시장을 지나가는데 베드로의 그림자가 불꽃에 설명한 사람들이 누워있잖아요. 그러면 그림자만 딱 다 일어나. 기도도 안 해줘요. 얼마나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셨는지 찾아봅시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허락하신 은혜였던 거예요. 사도행전 사도행전 5장 12절로부터 16절 보십시다. 사도들의 손을, 사도들은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비롯한 주님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15절 16절이 중요합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들것을 메어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보고 아멘.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막 일어나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기도를 해주지 않았는데도 얼마나 성령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든지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이 막 쫓겨나가고 그림자만 닿아도 실제로 그래요. 아멘. 제가 아는 목사님도 보니까 그분이 젊을 때 사역하는 거 찍어놓은 거 영상에서 내가 여러분에게 보여준 적이 있지만 그림자 사역을 하셨었거든요. 그림자 사역. 손만 딱 들어가서 손 안수도 안 해요. 그림자만 딱 듣고 있습니다. 근데 뇌성마비 환자였어요. 어릴 때부터. 근데 그 자리에서 나와버리더라고. 할렐루야. 그 자리에서 정상이 있는 거야. 쫙 펴져버리고 구부러졌던 몸이
할렐루야. 언제 한번 그 영상 한번 보십시다. 지금 막 준비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걸리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네, 그래서 왜 예수님께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다고요? 주님이 많은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교회들마다 교회가 지금 형식화되고 종교화돼 버려가지고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오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모델을 따라가면 안 되고 우리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돼야 돼. 성령 충만해서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나와버려야 돼. 성령 충만해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귀신이 막 드러나 버려야 돼. 쫓겨나가 버려야 돼. 아멘.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각색 병든 자가 나와버렸어. 정신병, 유시적인 질병, 영적인 눌림에서 해방되어져서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구주라는 걸 알게 되어져야 돼. 그리고 그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어져야 돼. 이는 많은 사람을 주님이 고치셨어요. 그럼 베드로가 능력이 더 많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세우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고치셨어요. 막 많은 사람 가운데는 막 우리로 말하면 암병, 뭐 뇌종양, 심장질환, 종양적인 병, 피부병, 지체장애인들 주님이 다 고쳐버린 거야. 그러면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지고자 하는 거야. 만지면 나으니까. 할렐루야. 교회 오는 것은 예수님을 만지기 위해서 오는 거야. 교회 건물 보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시설 보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니에요. 이 교회는 텔레비가 좀 크네. 이 교회는 전등불이 하나 안 들어오네. 이 교회는 좀 작아. 그거 보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게 아니야. 예수님을 만지기 위해서 오는 거야. 예수님께 여러분이 투터치. 아멘. 주님을 만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에도 그런 찬송이 있어요. He touched me. 그가 나를 만지셨네. 주님께서 나를 만지시면 나가 낫는다니까. 무슨 병에 걸렸든 간에 주님이 만져주시면 나아버려요. 아멘. 그럼 어떻게 우리 주님의 만지심을 받을 수 있느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찬송할 때도 마음을 실어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운행하신다고, 역사하신다고. 그러면 주님이 터치하신다고. 아멘. 천사가 만져도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물며 하늘과 땅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만지시면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베데스다 목가에는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한번 물을 휘저었거든요. 이렇게. 그래도 거기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 나왔다고. 하물며 하늘과 땅을 주신 우리 하나님, 천사들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데 안 나는 게 만무하지. 그죠? 터치. 주님께서 만지시는 거예요. 합토마이라는 이 헬라어가 쓰이는데 말 그대로 만지고자, 매달리고자, 달라붙고자. 여러분 사람이 너무 중병에 걸리면요 살기 위해서 막 달라붙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병자를 위해서 집회를 하잖아요. 한참 젊을 때 이제 집회를 많이 하실 때 그분이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시면 막 병든 사람들이 기도원에 많이 와 있거든요. 지금도 병원에도 많이 가지만 병원에서 손수 쏘는 병들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거든. 눈 감고 그냥 세상 떠나길 기다리면 안 된단 말이야.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주님을 부르짖고 찾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막 기도원에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이제는 나는 죽더라도 나는 기도원에서 하나님 예배드리다가 하나님 아버지 내 생명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병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안수를 해주려고 하면요. 사람들이 막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왜? 이번에 안수 못 받으면 어떡하냐 이거야. 저 목사님을 통해서 안수 받고 내가 고침 받아야 할 텐데 목사가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치잖아요. 그죠? 막 달라붙는다는 게 사람들 달라붙을 때만 무섭대요. 막. 얼마나 달라붙던지 막.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우리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가지고 주님께 달라붙는 거야. 남자든 여자든 왜? 살아야 되니까.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막 달라붙는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다 고쳐주시지. 할렐루야. 근데 은혜를 받았으면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러면 안 돼. 주님께 영광 돌려야 돼. 아멘. 우리 주님께 충성하고 끝까지 주님을 믿어야 돼. 아멘. 약국 갔다 와가지고 말이지 나았으니까 약국 안 간다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아주 배운 망대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는 내 영혼 구원해 주시는 그 큰 은혜에 감사해서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고 천국까지 가겠습니다. 얼마나 좋아. 주님 떠나버리면 천국에 못 가잖아.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지고자 해서 막 몰려왔다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 보면은 핍근했다 이런 표현이 돼 있어. 핍근했다. 핍근이라는 말이 바로 이 달려들다, 덮친다는 거예요. 막 필사적으로 막 살기 위해서 막 필사적으로 달려드는 거야. 나 좀 살려주시하면서. 요즘 안 믿는 사람들도 의사한테 매달리잖아요. 막 간절하면 그죠? 막 가족들이 매달리잖아요. 우리 아버지 좀 고쳐줘, 우리 엄마 좀 고쳐주라고, 우리 동생 좀 고쳐주시라고.
돈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우리 애 좀 살려달라고 막 그런 애절한 심정 가지고 막 의사들한테도 막 매달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막 이 사람들 이제 필사적으로 달려들 거예요. 우리 주님 나 고쳐주시라고 예수님 나 좀 고쳐주시라고. 그 심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겠습니까? 그런 심정이 있다고요. 다 그래요.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병원 의사한테 매달린다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지만 안 믿는 사람은 그 의사가 자식이 살리는 걸로 생각을 해. 그래가지고 의사도 못 고치거든. 그래서 매달리는 거야. 제발 좀 우리 아이 좀 고쳐달라고 막 울고불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도 막 그렇게 온 거예요. 막 와가지고 막 나 좀 고쳐주시라고. 나 좀 고쳐주시라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아픈 사람이 한둘이어야지 막 벌써 막 곳곳에서 온 사람들 대부분이 막 그 가족들을 통해서 친구들 이웃을 통해서 소개받고 막 소식을 듣고 막 달려온 거야. 들것에 쓸려오기도 하고 막.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일이 막 벌어졌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막 낫는 거야. 아멘. 네, 뒤에 보면 이제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막 나요. 그래가지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들이요 주님께 구해요. 옷자락 좀 만져도 되겠냐고. 우리 주님께서 허락을 하시죠. 그럼 옷자락을 옷만 만져도 막 나와버리는 거예요. 병이 막. 할렐루야. 네, 그런 장면이 또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 근데 여기서 병에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지고자 하여 피부꾼이 하면 이 병은요, 이 영어 성경에 이제 플레이그라거나 플레이그스라 나오는데 헬라어 표현은 마스틱스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마스틱스라는 말은 채찍이다 이런 말. 채찍이 뭐예요? 때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스코르지 해가지고 채찍 괴롭힌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병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린 채찍이었던 거예요. 채찍. 하나님께 얻어맞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 행하면 복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사명도 감당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길로 자꾸 행하면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매를 들어 때린다고. 그러면 그게 병으로 올 수도 있어요. 또 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셔가지고 욥을 친 것처럼 병을 걸리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병에 고생하는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병에 고생하는 자들. 병들면 여러분 고생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때요? 마음이 병들어도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합니까? 속상해가지고 그죠? 육신이 병들면 얼마나 또 우리 몸이 불편하니까 고생을 많이 해. 통증은 통증대로 있고 또 일은 일대로 못하고 예. 그죠? 부모가 아프면 여러분 자식들 앞에서 부모 노릇도 못하고 자식이 아프면 어때요? 자식 노릇도 못하는 거야. 그죠? 남편이 아프면 남편 노릇도 못하는 것이고 아내가 아프면 아내 노릇도 못하는 거야. 아프면 어린 학생들도 아프면 공부할 수도 없고 병원에 누워 있어야 되고 사람들도 만날 수도 없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병으로 인해서 고생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병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사람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때만 예수님이 병 고치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고쳐주신다고요. 이거를 믿고 기도하란 말이야. 아멘. 병든 사람은 주님께로 와야 돼 그랬어. 문둥환자가 병들어가지고 주저앉아 있지 않았어. 주님을 찾아왔어. 아멘. 죽을 각오를 하고. 왜? 성한 사람 앞에 문둥환자는 오면은 부정이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요. 근데 난 죽어도 예수님께 가서 죽겠다고야. 죽어도 난 예수님께 가서 죽겠다는 심정으로 우리 예수님께로 왔던 문둥환자는 주님 고쳐버리잖아. 아멘. 우리 주님께 와야 돼. 아멘. 병원에서 약도 조제해주면 먹고 또 시술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면 기도하고 받아야 되겠지만 병을 고치시고 나를 살리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야. 아멘. 병에 고생하는 자들 여기서 이제 영어 표현은 이제 전염병으로 나가는데 아무튼간에 여러분 이 병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고침받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병은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면 되고 또 내가 음식 위생을 잘못 지키거나 내가 건강을 잘 도모하지 못하고 내 몸을 함부로 해가지고 병이 왔으면 또 그 부분에 있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병은요 하나님의 채찍을 말해 징계를 말합니다. 만성적인 그런 치명적인 인간의 그런 인간의 의술과 약으로는 도저히 못 고칠 병들을 말한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의술이나 의원들을 찾아가 봐도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랬다면 만약에 나았다면 여기 주님께로 오지도 않았을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의술로 손 못 쓰는 병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왔던 거예요. 예수님 나 고쳐주세요. 예수님 나 치료해주세요. 예수님 내가 병들었어요. 내가 이제 남은 여생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예배 잘 드리고 주님 기뻐하시는 길로 살기 원하오니 나 고쳐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많이 고치십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다고 했어요. 고치셨다. 힐링. 할렐루야. 교회는 다른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바로 영적인 치료를 받게 해주는 것이고 마음의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고 교회는 병든 자가 고침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고 교회에는 주님이 와 계셔요. 왜? 내 집이라고 하셨잖아. 주님이 내 집. 교회는 예수님의 집이란 말이야. 십자가만 달려놓은 종교 집회 현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집이란 말이야. 내 아버지 집이라고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어. 주님께서 친히 성령님으로 와 계신다고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자리는 주님이 주인으로 계신 곳이야.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 기도하시란 말이야. 그래서 마음의 병도 고침받고 근심 염려도 주님께 맡기고 육체적인 질병도 고침받고 건강해져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께 충성하고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장사도 하고 돈도 벌고 주님을 위해서 쓰고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야 돼. 이 힐링. 우리 그런 말 하죠. 테라피가 힐링이에요. 헬라어로 테라피가 바로 영어로는 힐링이야. 우리말로는 낫다, 고침받았다, 건강해졌다 이런 말이고 restore to health. 그죠? 건강케 되었다. 아멘. 회복됐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만지셔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의자만 만지고 있지 말고 우리 예수님을 만지라고. 교회 와가지고 밥그릇만 만지지 말고 예수님을 만지라고 말이야. 우리 예수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아멘. 우리 예수님을 만지는 자마다 낫는 거야.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만든다고요? 기도함으로 주님을 만지는 거야. 기도하면 주님이 가까이 오신단 말이야. 찬송할 때 뜨겁게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가까이 오시고 만져주신다고. 우리가 자식들이 우리 엄마 아빠를 부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여기 있다고 와서 머리 쓰다듬어 주잖아요. 자식들도 부모가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그러시겠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는데 우리 예수님 하고 부르시란 말이야. 그럼 예수님이 오신다고 오셔서 나 불러내 하면서 머리 쓰다듬어 주신다고. 그게 주님 만지심을 받는 거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시는데 어린 손주가 부르면은 우리 손주가 부르는 거라 내가 왔다 하면서 이렇게 머리 쓰다듬어 주고 안아주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단 말이야. 주님을 부르란 말이에요. 교회만 와 있지 말고 예수님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야 주님이 만져주시지. 멀쩡히 와가지고 가만히 있는다고 주님 만져주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어린 학생들도 알겠어요? 알겠어요? 말았어요? 주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지는 우리가 되도록 하십시다. 예수님을 만져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로부터 축복도 오고 병도 고침받고 기도 응답도 오고 주님이 돕는 그 오른팔의 능력도 경험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받고 주님의 손길만 닿으면 병든 자가 낫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또 있네. 11절 봅시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님을 보면은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니. 더러운 귀신들이 있어. 더러운 귀신.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도 계시고 이 우주 가운데는 하나님도 계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들도 있고 한때는 천사들이었는데 지금은 타락을 해가지고 더러운 귀신이 된 더러운 영들이 된 이 귀신들도 있어요. 알았어요? 더러운 영, unclean spirit, unclean 깨끗하지 않다 이거죠, 그죠? not cleansed, 깨끗하지 않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귀신은 깨끗하지가 않아. 우리 말하면 이제 귀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원어 성경에는 이 귀신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냥 영어로 되어 있어 영. 근데 unclean, 아카다르토스라고 해가지고 깨끗하지 않은 영들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성령님은 깨끗하신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아멘. Clean heart, pure heart. 우리 요즘 세상은 너무나 지금 지저분해. 너무나 보는 것도 지저분하고 들려오는 말도 지저분하고 우리가 배워가는 것도 지저분한 게 많을 수가 있어요. 이때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게 구별되는 거. 아멘. 깨끗한 마음, 정결한 심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귀신들도 보면요 타락한 천사들 이 귀신들은 더러워요. 특징이 있어요. 더럽고 악해요. 그리고 거짓말해요. 이게 마귀의 특징이에요. 더럽다, 악하다, 거짓말하다.
공산주의가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공산주의자들은 더러워요. 그래서 음란이 팔을 쳐. 왜?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악해요. 사람을 죽여요. 막. 죽여도 파리목처럼 죽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악하고 더럽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막 세상을 낙원으로 만들어준다고 해요. 그럴싸한 교배를 들어놓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낙원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은 낙원이 아닙니다. 천국이 낙원이지. 세상은 낙원화 시키려고 애를 쓰지만 파라다이스 낙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역사 이래로 수많은 사람이 낙원을 한번 만들어보려고. 낙원이라는 의미는 뭐냐? 죄가 없고, 낙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질병이 없고, 낙원이라는 건 여러분 죽음이 없어야 돼요. 낙원이라는 것은 전쟁이 없어야 돼. 그러나 이 세상은 그것이 다 있어. 아무리 건물을 잘 짓고, 아무리 도시를 꾸며놓고, 아무리 꽃을 심어놓고 뭘 해놔도 낙원이 되지가 않아요. 사람은 여전히 병들어. 사람은 여전히 죄지어. 사람은 여전히 죽어가요. 사람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요. 그죠? 사람은 여전히 싸워. 미움이 있고. 낙원 아니에요. 세상은. 낙원을 꿈꾸지 말라고. 우리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낙원이 없어. 옛날에 우리 북한에서 제가 목사님이 서울에 살 때 비라를 많이 전단지를 북한에서 많이 보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지상 낙원이래. 북한이. 지상 낙원이니까 지상이 가장 거짓 나라. 쉽게 말하면. 목사님이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지만 사실 그래요. 세상에서 제일 거짓 나라가 북한이에요. 북한. 그럼 북한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내가 답답한 노릇이야. 그들을 회개시켜서 예수님을 믿게 해서 그 동포들을 구원받게 할 생각을 안 하고, 응? 가장 지구상에서 가장 예수님 못 믿게 만들고 말이야. 가장 저주받는 나라 가운데 하나가 북한인데, 북한을 향해서 낙원이라고 옛날에 선전했다니까요. 북한에서도 삐라고 그러면서. 그리고 김일성 민족이 태어나고 했고. 절대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 알겠어요? 어디다가 낙원이라는 거라고 붙이고 있어. 90년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는데 북한에서. 핵무기 개발한다고 거기다가 돈 다 쏟아고. 우리나라는 북한 그 불쌍한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때 얼마나 많이 도와줬어. 우리가 무상으로 도와줬잖아. 돈 받는다고 말 안 했잖아요. 갚으라는 말도 안 했어. 그죠? 수조 원 도와줬어요. 수조 원을. 수십만억을 도와줬다고. 억 단위로 말하면은. 1조가 1만억이잖아요. 10조를 넘게 도와줬다고. 우리가 그 돈 받기 위해서 도와준 거 아니에요. 동포니까 도와줬다고. 도와주는 건 잘한 거야. 그러나 우리를 이용했잖아. 알 걸 알아야지. 그래 안 그래요? 그거 가지고 핵무기 개발해가지고 백성들 안 먹이고 다 굶어 죽이고 수백만을 다 죽게 만들고 이제 와서 이제 그걸로 또 우리 위협하잖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믿어? 그래 안 그래요? 믿을 걸 믿어야지.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이 소위 말해서 그런 사상과 이념을 가진 사람은 세 가지 특징이 드러나. 거짓말 엄청 잘해요. 두 번째, 음란해요. 성령을 모시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악해요. 알겠습니까? 선량할 마음이 없어요. 겉으로는 막 웃어제끼고 막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는 악을 좀 하더라도 빨리 회개하려고 하고 또 미워하다가도 빨리 용서해버리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을 모시고 있지 않으니 악을 저질러도 제한 없이 저지르는 거야. 그리고 부도덕한 행실을 가져요. 그리고 거짓말 엄청 해. 이게 공산주의자의 특징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우리 이 성경을 잘 봐야 돼. 그리고 마귀를 쫓아가고 있다고. 그러므로 더러운 귀신들도 어릴 때든지 예수님을 보면은 막 그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두려워 떨죠. 왜?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니까.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할렐루야. 이 더러운 귀신들도 원래 천사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 왜? 자기들을 만드신 분이라는 걸 알아. 그래서 타락을 해가지고 이제 자기들은 이제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운명에 처해 있다는 걸 알아요. 곧 무적행에 던져지게 되고. 그러니까 두려워 떠는 거. 예수님을 보기만 해도 막. 여러분 귀신들도 두려워가지고 예수님 앞에 두려워 떠는데 사람들이 막 귀신 무서워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나니까? 참 답답할 노릇이야. 그거 보면. 그죠? 여러분 꿈에서 귀신 나타나가지고 내 목소리만 막 무섭다고 막 귀신 무섭다고 그러면서 말이야. 귀신이 두려워하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함부로 말한다니까 인간들이. 참 개념이 없는 거야. 군대 용어로 개념이 없어. 누가 높은지를 몰라. 그래 안 그래요? 누가 높은지를 몰라. 누가 높아요?
아 귀신 나타나가지고 밤에 꿈자리 사람 없다고 하면서 막 귀신이 막 가위를 내가지고 죽이려고 하면 막 살려주십자고 난리 피면서 말이야. 귀신 무섭다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구슬하러 간다니 뭐 부적을 붙인다니 이런 난리 법석을 쓰면서 하는 사람들을 그러면서 예수님을 함부로 말한다니까. 귀신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예수님을. 개념이 없어 개념이. 그죠? 위아래를 몰라봐. 누가 높은지를 몰라봐. 우리 하나님이 워낙 인자하셔서 우리 주님이 너무나 우리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시다 보니까 아이고 주님이 그냥 오래 참으시는 거지. 할렐루야. 예. 귀신도 무서워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말이야. 귀신이 정말 무서워하는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함부로 예수요? 예수요? 이렇게 말하고 말이야. 그지?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높은 분인데. 그죠? 귀신도 두려워 떠는 그분을 가지고 그분을 감히 귀신한테 꼼짝도 못하는 사람인 주제 말이야. 귀신 한 마리한테도 꼼짝 못해가지고 막 부적을 붙인다고 하고 막 구수한다고 막 그러면서 꼼짝이 사람 없다고 무섭다고 하면서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얼마나 높은 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귀신은 우리 예수님 앞에 두려워 떨어요.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막 벌벌벌 떨어. 얼마나 높은 이름인지 알겠습니까?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님을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버립니다. 푹 엎드려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 몸에 붙어있던 귀신이 그 사람을 주장해가지고 예수님만 보면 막 이렇게 엎드리는 거야. 이러는 거야. 왜? 귀신이 그 사람을 주장하고 있는데 귀신이 그 사람을 막 엎드리는 거야. 무서우니까. 누굴 무서우니까? 예수님. 그리고 막 부르짖는 거야. 막 소리를 막 지르는 거야. 막 여기서 만약 크라조라는 말이 있었는데 부르짖는다는 거야. 막 비명을 지른다는 거야. 으아! 하면서 막 예수님 무섭다 이거야. 으아! 하면서 이렇게 귀신이 무서워하는 예수님을 왜 우리 인간들이 귀신 앞에 꼼짝도 못하면서 왜 예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 부르짖어? 네.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엎드려가지고 막 그러는 거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맞는 말은 했지. 그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귀신에게 뭐라고 하시나 봅시다.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계했습니다. 귀신에게 입 다물어라. 조용하고 있어라.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의 주님이라고 하면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할까? 입 다물어라 그럴까요? 그러지 않아요. 맞다 그래 내 아들아 내 자녀야 맞다 많이 말하거라. 할렐루야.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여 너의 구주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한테는 그러신다고. 근데 귀신한테는 주님이 입 다물어라 그러시는 거야. 나는 너의 증거를 원하지 않는다. 왜? 우리 주님은 더러운 귀신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으시는 거야. 우리 주님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가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